할렐루야, 권상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58번째 책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때로는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수신지역.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계속되는 박해의 위협 속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려 하는 강한 유혹에 처한 헬라어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보여집니다. 수신자들은 교리적인 압박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종 시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빼앗겼으며 비록 아직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2차 수신자로는 로마에서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졌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기록연대. AD 60년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성도의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네로 박해 이후이며 성전 파괴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문제, 성소에 대한 문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기록 연대는 AD 64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동기. 첫 번째는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변증하여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오기 전 옛날 제사 지내던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신앙에 흔들리는 자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교훈을 해주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3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다섯 번째, 신앙에 흔들리는 이유 몇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불신하는 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합니다. 두 번째,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번째,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섯 번째, 특별 제목. 히브리서에 특별히 제목을 부여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예수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낙심한 자, 흔들리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옛날 승리한 자들의 결과를 알려주고 진리로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곱 번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구원, 구원에 관한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네 번째, 믿음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 전체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이란 바로 말씀 앞입니다.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과거에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속죄할 내용을 가지고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경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덟 번째, 위대한 축복으로 결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열 번째로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월한 인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4장 14절은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우월한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우월한 반차,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7장에 나오고 있고요. 더 우월한 언약, 옛것이 아닌 새것이라는 이야기가 8장에, 더 우월한 성소,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9장에, 더 우월한 제물,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우월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본, 그리고 12장은 믿음의 인내, 13장은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핵심 구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퀴즈도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